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정화의 이야기로 알려진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을 정화시키거나 회복시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탐욕에 가득 찬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 성전이 되어주시는 성전 척결 이야기 또는 성전 파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밤에 속한 인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낮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밤에 속한 모습이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유대교의 시대가 끝이 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안에 4개의 종파가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원. 이 중에 가장 경건한 종파가 바리새인인데 그만큼 아주 경건한 자였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리더십을 갖춘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는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19장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장례식 장면인데요.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하여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례용품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 아로마 원액이 엄청 비싼 것처럼 값비싼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져온 것인데, 이로 보아 이 니고데모의 가정은 상당한 부를, 그 재력을 갖춘 그러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3장 2절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첫 번째 오해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지체 높으신 어른이에요.
아주 인정받는 갖춰진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시골 출신의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이제 이름이 막 회자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어른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남의 이목을 두려워할 일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 안에 참된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겠다.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밤에 찾아왔느냐?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진리를 배울 때 늘 밤에 찾아가는 게 유대인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읽을 때 당연하게 읽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읽으니까 우리가 니고데모를 오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또 문제 삼는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랍비라고 부를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단번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자기보다 연하였을 것이고 사회적 신분이 니고데모가 훨씬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가 랍비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생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주님을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보아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인격을 갖춘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당시에 대부분이 아람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헬라어 이름을 가진 자, 백성을 정복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집안에 대한 언급이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될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아주 알려진 집안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최고의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유대인이라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가? 그가 최고의 유대인이었지만 최고의 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인생은 밤에 속한 인생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야기 또 요한의 문서들,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죠. 여기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낮의 이야기, 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왜 밤에 속한 인생에서 어떻게 낮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있음, 예수님 있음, 예수님 없음. 예수님 없음. 제가 나 있음, 나 없음. 나 있음은 종교고 나 없음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있음,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없음이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 있음이 복음이고 낮은 것이고, 예수님 없음은 이게 밤이요 종교인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넘겨보면 3번에 요한계시록 21장 25절이 있어요. 자, 낮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 낮에는 성문들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밤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낮이에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음. 아멘.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늘 낮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끌려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이름 중에 열린 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이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안타깝게도 좀 이상한 교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쓰는데, 물론 이 얘기 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열린 문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이 계셔서 늘 낮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문, 열린 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늘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아멘. 주님이 계신 교회, 아멘. 예수님 있음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낮은 거예요. 하지만 밤의 이야기를 또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고 나서도 그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순간 그때가 밤이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유다가 밤에 속한 인생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다시 니고데모의 이야기 볼까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니고데모를 밤 이야기로 몰고 가는지 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자, 와서 오늘 본문 이르되 2절에서도 예수님께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자, 요한복음 7장 50절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시작.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제가 거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적어 놓았어요. 그 가로친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려요. He that came to Jesus by night.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 7장도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잖아. 그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는데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자, 19장
우리 한번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렇죠. 니고데모도 그냥 니고데모 이러면 되는데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낮에 속한 인생이 된 것이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밤에 속한 인생이었음을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창세기를 모형으로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의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낮과 밤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빛이 들어와 낮과 밤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그가 최고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 밤에 속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와 그가 낮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갈 필요가 있어요. 23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상황이에요.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들이 이 표적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보여주는 힘, 능력,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능력만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야기, 이 이야기와 더불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그 안에 갈망하며 왔어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뭔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얻기 위하여 왔던 이 모습이 바로 밤에 속한 인생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3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봤어요. 이 놀라운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은혜의 세계, 그리스도 메시아의 세계를 본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적을 보고 엉뚱하게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모습, 밤에 속한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기특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야지.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의 인생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속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3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너가 거듭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니고데모의 시각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 이게 니고데모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과 성공과 스펙의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거듭나 아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나라, 아멘.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이 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인 것이지, 아멘. 신기한 힘이나 능력을 보여주려고 우리 주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거듭난 사람만이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 인생이 되는가?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난 인생. 거듭난 인생. 3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가 열심히 최고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 너가 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을 하지만 너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야. 이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3장 4절 같이 볼까요?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형. 이 원래의 모형이 뭐예요? 원래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생명이 되었죠. 이게 타락 이전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아노땡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본인도 새로워지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불교로 이야기하면 3000배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돌을 닦으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지 몰라.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걸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거듭남의 세계는 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거듭남을 위하여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박사예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 거듭남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요? 이 내용을 물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은 금방 알아듣는데 왜 물은 또 뭐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 즉 성령이에요. 물은 물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제대로 번역을 하면 물, 즉 성령. 물은 성령과 같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세요. 물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초막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물과 생수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같은 말인 거예요.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중에는 수십 년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있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몇십 번은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바람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에는 육으로 나는 육적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으로 태어나는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거듭나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을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지. 근데 내가 바람을 좀 경험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어느 순간에 불어와서 내가 그 바람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불가항력적인 거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또 안 읽을라, 그걸로 우리가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은 누구보다도 니고데모가 최고의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그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가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을까? 제가 수술대 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겠어요? 매일 성경을 한 10시간씩 공부하고 또 남는 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겠어요? 어떻게 구원이 준비되겠어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바람을 내가 일부러 좀 경험해 보겠다고 아무리 나가 있어도요,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바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때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진짜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만이 내실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너는 지금 이 니고데모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단수와 단수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우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하는 건 이 니고데모가 속한 유대인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구원이 임하는지,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이 니고데모는 또 유대교는 알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하늘에 올라간 자,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라면 나는 하늘에 있었던 자야. 하늘에 계셨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자, 그게 마지막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제발 이 불뱀을 없애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불뱀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돌을 닦거나 내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빼내는 수고와 노력으로 불뱀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뱀을 들어요. 너희는 이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들린 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늘로부터 주권적으로 임하는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만이 이 일을 알고 이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음을 보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죠. 7장 50절로 52절 시작.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인데 다른 의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공개적으로 막아 나서는 장면이에요. 그가 의원의 신분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에 그는 낮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드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장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이 장례용품을 많이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만큼의 장례용품을 가져와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셨고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적 신앙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밤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미 우리는 생기가 부어져 구원받은 인생, 낮에 속한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